은혜의 담비인데, 이 말씀이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 한번 했던 건데 다를 안 따고 중간에 따갖고 이건 한 번 더 해야 했다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큰 것만 하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우리에게 삶에 적용시켜 보면서 해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이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땅의 땅 형태가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떤 저수지처럼 이렇게 물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비가 오면은 저수지 같은 게 많아서 모아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를 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농경지는 흡수를 하는데요, 그냥 땅들은 대부분 흡수를 잘 못해요. 막 흘러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수지 같은 걸 못해요. 왜냐하면 땅이 조금만 파면 석회석이라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근데 농경지는 스며들죠. 그건 어기 많으니까요. 그래서 흡수를 하지 못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고,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해놓고 합니다. 자,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이, 자, 오래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드셔야 돼요. 이거는 비의 뜻이 달라졌죠. 뭐냐면, 땅도, 애굽 땅은 미츠라임이라 그래요. 히브리어 미츠라임. 근데 유대 땅은 뭐라 그럽니까? 에레짜라 그래요. 우리나라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애굽 땅, 뭐 이스라엘 땅 할 때 땅 하니까, 그죠? 한글은 똑같아요. 근데 원어로 들어가면은 미츠라임, 확실히 구분을 지어요. 미츠라임이고 애굽은, 이스라엘 땅은 에레짜라 그래요. 그 일반적인 땅을 에레짜라 많이 그러는데, 특별히 애굽을 미츠라임 땅이라 그래요. 달라요.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자기 선민의 백성의 땅을 에레짜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비도 달라요. 비가 왜 다르냐면, 이 비가 게셈이라는 비는 일반적인 비예요. 이 비는 우리가 이렇게 내리는 비들 있잖아요. 그건 게셈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내리는 땅도 게셈이라 그래요. 그거는 애굽에 내리는, 일반적으로 내리고 애굽에 내리는 비를 게셈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는요. 똑같은 비인데 마타르라고 있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내리는 비를 마타르라 그래요. 한 번도 성경에 애굽에 내리는 비를 마타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원어로 딱 들어가보면 다 게셈, 마타르 확실히 구분을 지어줘요. 하나님이 내리는 이 마타르는 한마디로 은혜의 담비예요. 그냥 은혜의 담비예요. 오늘 제목같이 은혜의 담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땅에 넉넉히 내리는 비인데, 이건 언제냐?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죠. 이른 비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제가 반대로 했죠. 기후가, 우리는 여름이 장마철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장마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겨울에 그 추운데 뭐 눈 내리지 비 내리는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그렇게 춥질 않아요. 그래서 눈이 안 내리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들어갈 때, 겨울에 딱 들어갈 때에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인데 딱 들어갈 때 비가 내려요. 거기 이른 비예요. 그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저 위에 있을 때 보니까 5월달에 못 심기 할 때, 와, 비가 나왔고요. 그때 해먹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게. 어디서 물을 끌어왔느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특별히 어디서 끌어왔냐면 저쪽에 충청도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그 바닷물을 가다가 비물로 만드는 데거든. 담소로 만드는 거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거기 물 끌어다 썼다니까. 그 나중에 비가 오는데, 그 자매님 한 분이 교회에 뛰어오더만 아이도 안 입는다. 마당에서 비 온다고 막 그냥 난리 쳤다니까. 비 온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못 심을 때 비 안 오면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를 딱 내려야 파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려요. 안 그러면 다 죽부는데. 그런 늦은 비는 뭐냐? 딱 축소하기 직전에 한번 비가 한번 더 와야 돼요. 그때 비가 한번 탁 옵니다. 그건 늦은 비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거, 이른 비, 늦은 비는 그 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타르는 하나님만이 가나안에 내리는 은혜의 비인데, 이 게셈과 마타르를 철저히 구분이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비를 먹고 사느냐? 겟세마네 아니고 마타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더라도 꼭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비를 먹고 사는데요. 마타르가 은혜의 비인데, 마타르는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는 비인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는 비인데요.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내리는 거예요. 이거 정해진 때는 뭐냐면요. 딱 적절할 때, 딱 필요한 이때에 내려야 된다 할 때 그때 알맞게 탁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그렇게 오래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나?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 뭐 도대체 뭐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일찍도 안 주고 늦게도 안 주고 아주 내가 그때 딱 필요할 때 그때 탁 주신다고. 근데 그때는 몰라.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때 내린 걸 그때 정확한 지점에 내렸다는 걸 감사한다니까.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 아주 직접을 또 그때 내리는 거야.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어로 이렇게 나세요. 너 형편을 알고 내가 알맞은 시간에 내리겠다. 그 언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적절한 때라는 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 형편을 살핀다 이게라.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다 살펴가지고 기도해도 어떤 거는요, 나는 1년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1년이 아니라 하지. 하루밖에 안 흘렀어. 그러나 우리 형편을 딱 보고 적절할 때 알맞게 탁 내리죠. 그게 마타르입니다. 이 마타라예요. 여러분, 마타라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절대로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돼요. 그 마타라의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까 처음에 보셨을 텐데 뒤에 아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니구나. 뒤에 나와요. 뒤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봅니다. 이스라엘 농민들은요, 농사 짓는 농민들은요 하늘만 쳐다봐요. 왠지 아세요? 그가 하늘에서 비를 안 주면 농사 못 지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농사 못 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저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단강 있고 요단강이 있지 않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3분의 1 북쪽이 있잖아요. 그쪽에만 좀 농토가 좋아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그래요. 3분의 2는요, 이스라엘 3분의 2는 그냥 광야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광야가 황폐한지 아세요?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를 안 주면 농사를 못 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사느냐? 예루살렘 쪽 있죠? 그쪽 빈이 남쪽이에요. 그쪽이 생산활동 인구가 거의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 요단강은 왜 도움이 안 됐는지, 요단강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깊은 데는 400까지 돼 있어요. 지면으로부터 마이너스 200, 깊은 데는 마이너스 400까지예요. 그 당시 때는 뭐가 없었다? 펌프가 없었어요. 물을 지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펌프로 요단강을 끌어다 씁니다. 펌프로 퍼내가지고요. 그때는 펌프가 있나 뭐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거야. 아멘?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여러분, 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해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 경고하셔야 된다. 이거 경고한다는 건 돌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면요, 비를 안 주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의 농사 끝이에요. 하나님 비를 내려줘야지 되는 거지. 아까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시면 17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면 16절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절하고 성격을 하면 내가 진노했고 하늘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잡보겠다 이거야. 다잡고 비를 안 주겠다는 거야. 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땅이 소산이 없으니까 그 해에는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요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늘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셔야 되니까 늘 하나님만 의지하시라고. 다른 거 의지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생사여탈권, 이스라엘의 생명을 딱 쥐고 있는 땅이에요. 딱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땅이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은 비 안 주면은 농사 그다음에 막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복자가 뭔 복자냐? 축복이래. 원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 축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사여탈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마타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자, 광야에 딱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이 만나를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굶어 죽었지 뭐. 근데 하나님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자기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 수천억 있어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참 공평한 분이라고 봐요. 제가 돌아가신 고인을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런 걸 느껴서 그래요. 농심라면 그 신춘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라면 참 농심라면 참 엄청나게 돈 벌었죠. 그죠? 하나님이 참 공평하구나 제가 느꼈어요. 왜 느낀지 아세요? 첫째,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공평한 거라. 돈 많은 사람은 안 죽는다 하면 이거는 있잖아요. 진짜 이거 불공평할 텐데 하나님은 공평한 거라. 그리고 두 번째, 갈 때 수천억 가져도 한 푼도 못, 10분짜리 하나 못 들고 가고 거지도 한 푼도 못 들고 가는 게 공평한 거라. 공평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거래.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고 산다.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노래 잘하는 자 사무엘 하에 보면 2편 1절에 다윗이 한 그 고백이 있어요. 이 시를 이제 노래를 하는 건데 다윗이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자,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래를 잘하는 자. 이거 좀 더 올려야 되는데, 이걸 더 올려야 돼. 왜냐하면 뒤에서 안 보여. 노래를 잘하는 자래. 다윗이 노래를 잘한다면 이런 겁니까? 무슨 유명 가수 같이 노래를 우리나라에 유명 가수 같이 국민 가수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이 노래를 멋들이죠. 가창력도 좋고 멋들이죠.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능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래 잘하는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야. 하나님만 찬양했다는 거야. 그걸 노래 잘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얘기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요새 그러대. 진짜 배기를 갖다가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에도 평안이 있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평안도 있죠. 근데 내가 주는 거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도 게셈이 있고 마타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마타를 내려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도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니까. 달라. 절대 다르다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 우리 신약에서 연결이 딱 되잖아요. 전 이런 게 좋아요. 신약에서 연결이 딱 돼야 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끼치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원어 볼까요? 아파임인데 이 뭐냐면 끼치노니 하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어에서 그걸 그렇게 안 내봅니다. 물을 골고루 뿌려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을 골고루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아내가 그러는데 자기 남편 미워 죽겠대. 그 왜 그렇게? 자기가 화초를 많이 키우는데 어디 나갈 때 물 좀 주라 그러면 물 주기 싫어가지고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해갖고 그냥 물 틱틱틱 다 치운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면 당신 또 바가지에다가 물 줬지 하면 그렇대. 그래 이야기도 안 듣냐. 자기 남편 미워 죽겠대. 그래서 자기는 그럼 본인은 물을 어떻게 준다 이게. 자기는 조리기에 담아가지고 물을 잎사귀도 뿌려주고 골고루 다 뿌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싱싱하다는 거예요. 물을 골고루 뿌려준다니까. 예수님 우리를 평안을 줄 때는 왜요? 우리 인생 전반적인 모든 일에 골고루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골고루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예요. 왜? 생기 있으라고. 모든 것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세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세심한 분이에요. 얼마나 세심한데요? 자세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예수의 평안이 이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보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석방할 때 왜 제수들 석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끼치노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예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속엔 어두움이 탈출한다는 이야기예요. 나가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내보내가 석방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유케 했다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했다는 예수의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빠져나가는데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자리 잡는다고? 예수의 평안만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수의 평안이 자리 잡고 있으면 믿습니까? 다 평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 주의 평안을 달라 그래야 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골고루 뿌려주신다 했고요.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부터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그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세상의 평안은 뭐냐? 자, 이거는 우리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을 알아야 돼. 예수는 왜 이야기했냐? 팩스 로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마의 평화 그런 뜻입니다. 팩스 로마라는 것은요. 로마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요. 이 당시 때 예수님은 그 당시 때 로마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 때 로마의 구호였어요. 로마 사람들이요. 전쟁에 나가면 군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대장이 팩스 로마 이렇게 하면요. 부하들도 팩스 로마 이렇게 부르진대요. 무슨 말이냐? 로마가 땅을 정복을 많이 했잖아요. 가서 땅을 정복하는 뭐냐?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평화를 주러 왔다 해요. 평화를 주러 왔다 해요. 슬로건은 좋지. 뜻은 좋지. 아이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이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 평화와 완전히 달라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죠? 앞질가 눌러가는 억지로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도 않는데 억지로 평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냐? 팩스 로마예요. 로마의 평화는 이거였어요. 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라, 칼로. 근데 예수님은 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예수의 평화는 아니죠. 예수는 칼로 평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평화를 전달하셨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 힘으로 눌러서 얻은 평안은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일시적입니다. 힘으로 누른 건 언젠가 그 나라가 약해지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듯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과 물질 그리고 권력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죠. 이 돈, 만몬신이라 그러잖아요.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걸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화무시비롱이라 그랬어요. 붉은 꽃 열을 가는 거 봤냐고. 건물 십자라에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요, 지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천국을 주신 거는 다 영원합니다. 아멘? 다 영원한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 평안은 영원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 아십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아까 읽었던 건데 왜 제가 이걸 다시 하느냐. 보세요. 흡수한다는 말 있잖아요. 흡수한다는 말. 이게 흡수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거예요. 마시는 거야. 마시는 거. 원래 원어 뜻은 마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이 비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즐거워한다 이거야. 즐거워하면서 마신대. 너희의 땅이 그런 땅이래. 내가 비를 내리면 즐거워하며 마신다. 이거 영적으로 봐야 돼요. 농사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봐야 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밭이라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비를, 은혜의 단비를 내릴 때 그 은혜의 단비를 즐거워하면서 마시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흡수하지 못하면 안 돼요. 흡수하지 못하면 안 돼요. 볼까요?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떠내려가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히브리서 땅 나오잖아요. 땅은요, 이거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그러잖아.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사랑 이런 걸 잘 흡수하면 어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제 합당한 채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예요. 8절.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흡수하지 못하니까 가시와 은근키를 내버리더라는 거야. 저주함에 가깝다. 불사름이 되는 거예요. 흡수하는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를 먹고 마시는 땅이다. 은혜를 마시는 성도고,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꾸 젖과 꿀이 흐른다 한대요. 이스라엘 간 사람들이 중에 아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북쪽은 좀 괜찮은데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이 그래 보이는데 대부분 땅이 3분의 2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거야.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야,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이해가 안 되더래. 그 광야 체험을 직접 했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낮에 뭐 걷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 도대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여기를 어떻게 돌아다녔냐 이거야. 신기하더라.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건 40년 동안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 광야라는 곳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우리가 이거 육신적으로 보면 광야는 황폐한 곳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좀 봐야죠. 영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 그들은 선민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거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리고 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 때 송이꿀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원어에?
저 송이꿀이 뭔가 했더만 오늘 보니까 벌집 있지요. 송이꿀 할 때 꿀이 벌집이에요. 벌집을 송이란 말은 그래요. 뚝뚝뚝 흘러내리는 그런 뜻이에요. 어느 보면 정확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벌집을 지었는데 벌집을 이렇게 지고 있으면 꿀이 뚝뚝뚝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송이꿀이에요. 그 어느 보면 표현이 정확하다고요. 뚝뚝. 그 송이꿀보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더 달대. 시편 19장 10절에 나왔어요. 그거 더 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을 지켜야 돼. 그게 흡수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앉아있어도 맨날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지 못해. 튕겨나가. 그러나 잘 받아들인 사람들 뭡니까? 흡수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젖어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가 젖어 들어가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어떤 때가 제일 평안하십니까? 그런 장소도 있지요. 어디 가면 편해. 이상하게 여자분들 뭐 친정에 가면 편하다 하는데 참 저는 남자가 돼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세요. 근데 저는 언제가 제일 어느 장소가 제일 편한지 아십니까? 산기도 가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산기도를 가면요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조용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다 앉아가 기도하면요 그렇게 편해요. 제가 대구에서 제일 편한 장소를 꽂아라 그러면 그 장소예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그게 맞으면 그렇게 편해요. 그래 막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 막 괴로움을 갖고 올라왔다더라고요. 그 괴로움이 다 달아나는 걸 느껴요. 어느 할머니가 그러잖아. 2차 대전 때 영국에 계속 공수배가 폭격하니까 독일이 폭격하니까 그런데 다 잠을 못 자겠는데 사이렌 소리 나서 잠을 못 자겠는데 할머니는 잠을 잘 주무신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물었대. 어떻게 그래 잠 잘 주무시고 가니까 자기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한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탁 들어온대.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잠이 잘 온대. 우리는 그거 잘 안 된대 하니까 할머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내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자야 될 거 아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 뭐 있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했거든. 그게 하나님이 안 주무시니까 나는 자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둘 다 깨어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되게 재밌었네. 그거 읽으면서. 이거고요. 자, 예. 우리 같이 하는 겁시다. 이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 있는 항상 거기다. 보세요. 연초부터 언제부터요? 연말까지 1년 내내 24시간 내내 하나님 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딱 알맞을 때에 필요한 것들 적절할 때 딱딱 주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이거 믿어야 돼요. 아주 약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 눈이 우리 위에 있다. 이거 보세요. 항상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의 눈이 계속 어디 있다?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예요. 언제까지?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볼까요? 자, 요 마지막 9절인데 1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니라. 언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적절할 때, 아주 적절할 때, 꼭 필요할 때 유카이로스 뭐예요? 적시에 우리가 알맞은 형편 때, 꼭 필요한 때, 그런 뜻입니다. 때를 따라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적시에 알맞은 시간에 탁 내려준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여러분 담대히 이거 있죠. 담대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담대히 하면 이거잖아요. 막 뭡니까? 아주 막 뭐라 그럴까? 막 강인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이렇게 막 나간다는 그런 거잖아. 근데 담대히란 말은요. 이건 원어로
팔트레시 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의 보좌 앞에요. 솔직한 마음과, 아시겠죠? 솔직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솔직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대화를 자세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들 대화를. 대화 중에 이런 말, 제가 그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대화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 그 이야기만 합니다. 솔직히 요 말만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야기하면, 평소에는 솔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외국 사람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그걸 지적하더라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솔직한 마음 오픈시키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 열으란 말이에요. 열고 그도 다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래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하나님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알맞게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